자, 우리 솔성요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 2조 했고, 지난 시간에 박세훈 교무님께서 솔성에 대해서 잘 풀어주셨죠.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정리가 잘 되고, 솔성요론이 이렇게 공부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들으셨겠지만, 잘 한 번 더 들으시고, 솔성요론에 대해서 내 것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솔성요론의 그 솔성에 세 가지가 있다 그러셨죠? 솔, 순, 용. 용이죠? 솔, 순, 용. 거느리고, 따르고, 쓴다. 그래서 우리 솔성요론에 솔성요론에서 얘기하는 그 솔은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마음이 들어서 육군을 거느리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뒤에 가면 이제 자성을 따르고 또 이 자성 본원을 깨쳐가지고 적재적소에 맞게 중도에 맞게 쓰는 것, 그것을 이제 용으로 하셨지만은 우리 결국 그쪽으로 가야죠. 그러지만은 솔성요론에서 우리가 공부 표준으로 잡을 때는 첫 번째 바른 마음으로 육군을 거느리는 것, 육군을 잘 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성품을 못 깨쳤는데 하고 나는 공부 못하겠다, 못 깨쳤으니까가 아니고 바른 마음으로 육군을 거느리면 된다. 근데 그 표준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마음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쓰는 마음이 지금 내가 내는 마음이 바른 마음이다 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깨치고 나면 성품짜리, 자성짜리에 딱 대조를 하면 드러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죠? 경전. 지난 시간에 특별히 얘기하신 본문이 뭐 있죠? 일상승의요법입니다. 일상승의요법으로 대조해봐라. 그래서 거기에 내가 부합되는 마음을 쓰고 있느냐.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이 잠깐 머물다 가는 그 마음에 끌려가는가 대조해보고 자성의 정의계를 세워서 마음을 쓰자. 없는 자리에서 다시 내자 이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표준들도 내가 깨치지 못했어도 그 방향으로 가면 그게 성품의 쓰임이에요. 감사생활하는 것이 쓰임이고 자력생활하는 것이 성품의 쓰임 방향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조를 하시면 내가 설사 성품을 깨치지 못했어도 방향은 맞다는 거죠. 그러려면 신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맞다 하고 확신이 들어서 이쪽으로 내가 가겠다 하는 신심이 있어야죠. 이 신심이 없는 사람은 가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더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에 의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심이 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얘기 들어보자 하고 왔어도 신심이 없으면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받아들여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경계 오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솔성을 따른다 할 때, 솔성으로 할 때 법문에 의지하고 일상승의법에 의지한다면 신심의 바탕에서 육군을 잘 사용해야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즘에 무슨 재미로 사세요? 어떤 재미가 있으세요? 먹는 재미. 그죠? 지금 먹는 재미. 그죠? 제가 맛있는 빵으로 이렇게 골라왔는데, 먹는 재미가 있죠.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방송에 이렇게 먹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냥, 한 절반은 먹는 얘기 같아, 그냥. 그죠? 누가 맛있게 먹는가 막 경쟁하는 사회 같은 느낌 들고, 누가 멋있게 사는가, 보는 재미. 그죠? 보는 재미. 먹는 재미, 보는 재미. 이건 뭐예요? 다. 소비하는 거거든, 소비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소비하는 재미로 산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다 어떻게든 막 쓰려고 그래. 있는 거 다 쓰고 최대한 써서 재밌게 하겠다. 돈이든 시간이든 내 정신 기운이든 육근이든 몸이든 뭐든 다 써서 내가 어떤 재미를 보겠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공부하는 것도 저축과 활용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저축 3대력, 활용 3대력 그러죠.
3대력도 저축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만 하면 떨어진다 이거죠. 연료가 고갈돼요. 근데 우리는 별로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돈 많이 모아놨었어요? 시간 많이 모아놓으셨습니까? 정신기운 많이 모아놨어요? 근데 쓰기 바빠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이 쓰는지 그 쓰는 재미로 많이 쓰면 쓰는 것이 더 많고 저축하는 게 적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산이 많으면 좋지만 적은 사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가난해지는 거죠.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배울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쌓을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쌓아놔야죠. 배워놓고 지혜도 정신비용도 돈도 시간도 잘 아껴서 모아놨다가 써야 되는데 쓰기 바쁜 요즘 세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해지죠. 가난해지죠. 그래 놓고는 힘들다.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일이 안 돼.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 괴롭다 힘들다 그러고 있습니다. 내 것은 없어. 이 배움을 통해서 내 것을 쌓아놓고 내 것이 많이 있어서 풍부하게 쓸 수 있어야 부자죠. 부자죠. 그리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도 한 번씩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쫓아가는데 하늘 언제 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3, 4, 5조 내용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3, 4, 5조 내용이 다 배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배움에 대한 얘기. 우리 안에 뭐가 있죠? 뜨거운 열정. 근데 뜨거운 감이 열정이죠. 그렇죠. 뜨거운. 뭔 열정? 구도의 열정. 구도의 열정입니다. 구도. 배움의 열정.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좀 고상하게 구도라고 했죠. 구도라고 했다. 구도할 때는 보다 이제 근본적인 걸 추구해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내 참 나를 알고 싶고 참 마음으로 살고 싶고 그래서 부처가 되고 싶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다 되고 싶어 하죠. 그러한 나를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사람들이. 그냥 현실에 묻혀가지고 그래 본래 내 안에 그 끓고 있는 그 열정을 놓아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면 좀 아쉬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내 안에 구도 열정을 한 번 더 끌어올리시고 자 오늘 3, 4, 5조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3, 4, 5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움에 대한 표준입니다. 배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앞서서 배움에 대한 표준 배운 게 뭐 있죠? 이렇게 배우자 하고 한 게 뭐 있죠? 사유, 중, 지자분이죠. 지자분이. 잘 배우는 사람을 놀리자. 일상생활 협회도 있죠. 그 대의가 뭐였어요? 차별제도에 끌리지 말고 구하는 목적만 달하자. 그거에 맞게 배우자. 우자가 선도하게 하자? 아니, 지자가 선도하게 하자. 그래서 지자 본이 사회가 되게 하자. 되지 못한 자존심이나 어떤 차별의 습관에 끌려서 배울 자리에 배우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 이것은 대중사님께서 얘기하신 배움의 방향은 아니다 이거죠. 배움의 목적은 뭡니까? 왜 배우죠? 알기 위해서죠. 그렇죠. 아쉬워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그죠? 배우는 목적은 알기 위해서죠. 알아서 뭐 하자고? 쓰자고. 그렇죠? 배워서 쓰자. 알아서 실천하자. 그 실천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복과 은혜. 그거를 위해서 쓰자는 것이죠. 무지, 알지 못함. 이것은 죄다라고
기독교에서도 말하고 있고 대종사님도 얘기하시죠. 왜 죄예요? 아니 모르는 것도 서러운데 왜 죄예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모르면 부지중,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불러와요 스스로.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 1층에 법회 때나 보면 가방을 막 밖에다 두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가져간 사람 잘못인가요? 내 책임이 내 책임. 응? 내가 잘못 나와서 그래요. 네. 사람 손 탈 곳에 두면 안 되죠? 그게 무지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안 놓으실란가? 또 놓으실란가 모르겠는데. 예. 다행히 없어진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없어지면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잘 모르면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거기 두면 안 되죠. 근데 모르니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죄 짓게 만들어요. 스스로 죄를 불러들여요. 원망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 잘못 인도해서. 모르면서 막 가르쳐줘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또 죄를 불러들이게 되죠. 또 죄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돼요. 계속돼.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요? 혼자 사나 봐요. 아무도 누군가 제지할 때까지. 큰 고통이 와 그것을 안 되는구나 그러죠?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와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또한 무지죠. 알고도 못하는 것. 그게 중생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무지를 벗어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쓸모 많은 사람이 되자 하고 많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 추모담 얘기 들어보면 쓸모 많은 사람 되라.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 합니다. 쓸모 많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 알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쓸모 많은 사람이 되죠. 자, 3장 3 솔송리로 3 보겠습니다. 3.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사생 그랬죠? 아까 현승교가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종류를 4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한 것이죠. 그 사생 중 사람 그랬습니다.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왜 사생 중 사람이라 그랬냐. 사생 중에서 사람으로 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뭔 소리요? 사람이 지금 70억이나 되는데 하나도 안 경쟁률 낮구만. 그래요? 이 세상에 몇 종이 있다고요? 180만 종? 알려진 것만 180만 종. 거기다가 곱하기 몇 하면 셀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셀 수 있어요? 어렵죠. 얼마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중에 우리 사람이 태어난 거죠.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은 이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종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왜 뛰어나다고 그래요? 왜? 왜 뛰어나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뛰어나다고 해야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생명입니다. 왜? 배울 줄 알아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또 진급의 기회를 가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진급해봤자 강아지요. 발 올리는 강아지예요. 하이파이브 하는 강아지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앉는 강아지예요. 숫자 몇 개 집어오는 강아지라니까요. 진급해봤자. 안 그러면 그냥 강아지 똥 싸고 먹고 가는 강아지예요, 그냥. 응? 죽은 척 한번 해주고. 응?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무한한 배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있죠. 이 정신수양의 목적에 보면 유정물은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유정물이죠? 예.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 배우지 않아도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오욕이에요, 오욕. 배우지 않아도 알아지는 것들. 예? 뭐 안 알려줘도 적국지 찾잖아요, 알아서. 예? 엄마 밥 주세요. 찾잖아요. 그죠? 거북이가 아래서 딱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바다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에요. 바다로 가죠. 그렇죠. 바다 거북이잖아요. 예. 바다 거북이가 이 백사장에다 알을 딱 까놓으면 딱 부화하면 어떻게 돼요? 뜨자마자 달리기 시작하죠. 바다로 가는 거예요. 누가 안 알려줬어요. 어미가 옆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살려고. 가서 도착하면 살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도 거기서 죽지만.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아도 이렇게 아는 것들이 있죠. 생존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덧붙이셨어요.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배워서 그냥 혼자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배움을 통해서 그 아는 것이 무한히 확장되는 거예요. 몇 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우기를 좋아해요. 생존에 대한 거 말고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존재죠, 우리는. 그러죠? 배움을 통해서 그 가치가 무한히 확장이 되어 가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것은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가는 것이죠. 자, 사람은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럼 이 말씀, 솔성리론 3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예? 배우기를 좋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2살 때, 3살 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봤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예?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물어보죠? 예.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대답해 주죠? 그거야. 그거야. 하고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몰라도 돼. 이따가 알려줄게. 예. 대답을 하면, 이거 뭐라 그러죠? 왜? 또, 왜가 막 붙어요, 또. 또 왜 설명해 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예. 그거 기억해요? 애기가? 또 물어봐. 똑같은 거, 또. 예. 알 때까지 물어보죠. 알 때까지 물어봐요, 정말. 내가 안 되면 계속 물어봐요. 알 때까지, 정말. 그렇게 배우기를 좋아하는 우리였던. 예? 그 우리였잖아요, 그렇게. 근데 언젠가부터 이 법문도 내야 배우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되버렸어요, 우리가. 응? 눈도 못 뜨고 그냥 맨날 물어보던 그 애기가 이렇게 커가지고, 회사도 다니고, 교수도 하고, 한의사도 하고, 예? 어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러죠? 무한히 벌려가는 거죠. 뭘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요즘 시대는 배워야 사는 시대입니다. 배워야 사는 시대. 내가 아무리 배우기 안 좋아해도 안 배우면 못 사는 시대예요. 곧 2G 이제 서비스 종료한다고 그러죠? 이제 스마트폰 써야 돼. 다 스마트폰 싫어했던 사람들 다 써야 돼, 이제. 이제 버틸 때까지 버틴 거예요, 이제. 과거에 살던 것만 가지고 살아보겠다 하고 버티는 분들은 이제 누울 때가 됐다.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배울까? 법문을 해야 할 정도로 왜 안 배울까요? 현종 왜 안 배워요? 왜 안 배워요? 난 잘 배우는데. 나태. 예, 그렇죠. 하기 싫어요. 왜 하기 싫죠? 귀찮아서. 네. 왜 귀찮죠?
에너지를 써야 돼서. 아, 에너지 쓰는 게 귀찮아. 배우려면 에너지. 관으로 빨리 들어가야겠네. 에너지를 쓰기 싫으면, 에너지를 쓰기 싫으면 안 쓰는 방법이 있죠. 이거 나태예요. 서원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서원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서원이 있는 사람이 나태할 시간이 있어요. 방송 보세요. 뭐 무슨 갑부됐네 뭐 한 사람들 보세요. 자기 목표 딱 정하면 그냥 죽기 살기를 하잖아요. 나태할 시간이 어딨어요. 나태가 뭐예요, 나태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은 나태가 찾아오지 않죠. 그 사람은 서원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또는 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어려워요? 모르니까 어려워,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렵죠. 그때 무슨 마음을 내야 될까요? 몰라, 내가. 어떤 마음을 내야 될까요? 분발심을 내야죠, 분발심. 이거 내가 알아버리겠다. 또 의심을 내야죠. 이게 진짜 뭔가 내가 알아버리겠다. 또 기력이 떨어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러면 배우기 싫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냥 훈련 안 가겠다고 하는 분들 보면 눈이 안 보인다, 귀가 안 들린다, 뭐 이렇게 해서 안 가시려고 그러고, 법회 시간에도 그냥 재미있는 얘기 좀 잠깐 들으셨다가 잠깐 또 주셨다가. 이게 기력이 떨어지고 육군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배우기도 어려워요. 지금 당연하게 느껴지죠, 지금? 당연하게.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되고, 배우기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챙겨야 될 마음이 뭐예요? 정성이죠, 정성. 그래서 존절히 써야 돼요, 존절히.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서 잘 나눠 써야 하잖아요. 예? 100원 있으면 잘 나눠가지고, 그죠? 차비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하잖아요. 예. 돈이 많으면 막 써도 되잖아요. 근데 부족하면 어떻게 돼? 존절히 써야죠, 존절히. 예. 많을 때도 존절히 써야 되는데, 부족하면 더 존절히 써야죠. 그래서 어디다 에너지를 쓸 거냐.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자본에서 배웠던 그 차별제도에 끌리는 마음들, 되지 못한 자존심이죠, 그게. 차별제도, 온갖 차별제도, 반상, 신분, 적서, 뭐 라인, 노소, 선후배 나이, 뭐 남녀, 종족,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끌리게 되면 배우지 않게 된다. 그것을 놓으려면 상이 없어져야 돼, 상. 지금도 좀 남아있어요. 서양인들이 동양인들 무시하는 거. 그리고 야만인들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뿌리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요 5가지 차별제도 지금 옛날 얘기죠, 다. 그러는데, 잘 들여다보세요. 진짜 옛날 얘기인가. 누구는 이거 이제 옛날 얘기니까 없애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저는 공부를 깊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거 들여다보세요. 진짜 없는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형태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다 있어요. 공부를 깊이 하지 않는 사람이 대승사님 정전을 보고 이거 옛날 얘기다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형태만 달라지고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자, 무엇을 배우실 것인가.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을 배우자 그랬죠. 또 모든 정사, 생활에 대한 지식, 학문 기술, 기타 모든 상식을 배우자. 배울 게 너무 많네요. 그죠?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언제 다 배워요, 그걸 다. 예? 내가 가정주도 아니고 무슨 생활의 정식을 언제 다 배우며, 응? 내가 맨날 아는 척만 하는 것도 아닌데 상식을 언제 다 배우며, 정사 내가 별로 관련도 없는데 정사를 언제 다 배우고. 언제 배우는 거예요? 배울 기회를 당하면 배우는 거예요. 내가 전문하는 분야는 당연히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골라서 배워야 돼요. 어떻게? 보다 가치 있는 것. 다 가치 있는 것이죠? 왜 가치 없는 거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도덕만 배워가지고 살 수 있어, 이 세상을?
대종사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그죠? 예. 육신의 상강령도 같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 배워야 돼요. 한 가지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세상이죠. 다 배워야 하지만 어디다가 더 쓸 거냐,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쓸 거냐, 보다 가치 있는 것에 써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현성교가 뭐가 제일 가치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 공부. 그러셨죠? 우리의 마음 공부. 진리 공부. 그러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예.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른 것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접해지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진리에 대한 내용은, 마음 공부에 대한 내용은 내가 마음에 잡고 있지 않으면 당연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고 또는 저 뒤의 일처럼 느껴지는 이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됐으면 진급의 기회라 생각을 하십니다. 진급의 기회다. 그리고 나는 원래 배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안에 정말 뜨거운 구도 열정이 있는가 새기시고 뭘 배울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배워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배울 기회만 당하면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서 늘 배우기, 난 배우겠다, 배우겠다 하는 표준을 갖고 사셔야겠다. 그래서 솔성이론 3조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조, 5조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 배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4조.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지식 있는 사람이 그랬죠? 지식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은 뭐예요? 배운 사람이에요. 배워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있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이게 이제 되지 못한 자존심, 암한심, 이것이 자리 잡는 겁니다. 내가 좀 안다. 좀 안다. 아니, 지식이 있다. 내가 지식이 있다. 좀 안다. 그런데 얼마나 압니까? 자, 여러분들 각 분야에서 최고예요, 지금? 내가 제일 잘 나가요? 그 분야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까? 내가 최고라고 했는데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 또 최고 나타나요. 또 나타나고. 그렇죠? 또 새로운 지식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오죠. 그래서 지식이 있다 하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별거 없다는 사람이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아니 그런 사회적으로 또는 과학적인 지식도 그러한데 우리가 여러분들 내 성품을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진리는 얼마나 알고 얼마나 쓸 수 있고 일과 이치를 다 아세요? 천만 가지로 버려가는 이 세상 경계 속에서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일의 종류도 한이 없다 그러셨는데 끊임없이 배우지 않고는 지식이 있다 하는 것에 머무는 순간 지혜는 갈수록 어두워지고 배움의 목적이 알자는 것이라고 그랬죠. 알자. 아는 것은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알 없이 실천하는 것은 어렵죠. 그거를 알미 없어도 실천할 수 있다 하시면서 얘기해 드시던 게 부지중 사막이다 그랬어요. 임시적 사막이다. 잘 안 배웠어도 잘 몰라도 가끔 사막을 써요. 나도 모르는 새. 잠깐. 그런데 배워서 아는 사람은 항상 쓰죠.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나오는 거죠. 항상 일이 잘 되고. 그런데 지식이 있다 하는 것에 매이는 순간 지식을, 이 배움을 놓아버리고 부지정 사막, 임시적 사막으로 가는 거죠. 설사 진리를 깨쳤다고 해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깨쳤는데 왜 또 배워야 돼요?
진리는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로 되어 있죠? 변과 불변이다. 변하는 측면으로 보면 끊임없이 변하는, 과거의 것이 지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일과 이치도 변하는 내용이죠. 이치의 기본적인 틀이 있지만 그거에 파생되는 수많은 각각의 경계 속에서, 각각의 대상 속에서 만나지는 수많은 일과 이치들. 변하는 것이죠. 그 변하는 측면에서 보면 배우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중사님도 끊임없이 묻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누가 오면 거기는 어떤가? 누구 다른 종교 사람이 오면 그 종교는 어떤가? 다 물어보시고, 또 새로운 문물을 배운 사람한테는 또 물어보시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한테는 그 지역을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불변의 이치를 기본적으로 깨달아서 이 변하는, 그 바탕에서 변하는 자리를 끊임없이 배워서 실천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정산종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근신편 15장에 배움의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는 것이다. 밖으로 배워 아는 것.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자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다. 밖으로 배워서 안으로 연마하고 궁굴려서 스스로 깨치는 것이다.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제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아는 것을 깨친 바를 실제 베풀어라. 그래서 지행이 일치하게 한다. 이 중에 세 번째 실지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도록까지 배우자는 거죠. 실제로 내가 깨달아서 알아서 실행으로 놔둘 수 있을 때까지 배우자.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넘어선 실천으로 갈 때까지 배우자. 실천하면서 또 알아지죠? 네. 어떤 사람은 알면 그냥 끝이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해봐서 작업시사를 해보면 새로운 사리연구가 또 나와요. 거기서. 또 다시 안 가가지고 다 작업실을 다시 해보면 또 새로운 사리연구가 나옵니다. 네,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막이. 제가 교무로 살면서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교무님 못하는 게 뭐예요? 아니, 우리 저기 잘 모르는 이 청년들이나 사람들은 좀 신기한가 봐요. 교무님이. 교무님은 맞는 것 같다. 왜냐면 뭐 고장났어요. 그러면 가서 부수삭 해가지고 고쳤어요. 위에가 이상해요. 그러면 부수삭 해서 딱 고치고. 저도 교무 되기 전에는 그렇게 막 못했던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해보니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배움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교무님들은 대부분 다 하십니다. 교당에 있다 보면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해봐야죠. 해서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책임 있는 사람은 해결을 하는 사람이에요. 해결하는 사람. 그렇죠? 두려움만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죠. 그러니, 한번 해봐서 안 되면 다시 하면 돼요. 물어서 또 하고. 요즘 뭐 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유튜브 쳐도 다 나오고,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친절한가 모르겠지만, 사진에 막 영상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해봐야 돼. 주무님이 여기 형광등 이거 아침 우리 얘기하다가, 형광등 갈다가 감전되면 어떡해요? 그러는데. 형광등 갈다 감전된 사람 보셨어요? 감전 안 돼요. 왜? 전기가 단데 하나도 없어요. 형광등은 그냥 빼고 끼우면 돼요. 그죠? 전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기가 거기는. 절대 감전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섭죠. 왜? 잘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죠? 이 싱크대 막혔어요. 우리 저기 화장실에 뭐 개수대가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쳐봐. 그러면 다 나와요. 5분 안에 끝나.
어머나, 이렇게, 밑에를, 나사를 풀으세요. 그럼 이렇게 풀러가지고, 푹 빠집니다. 그럼 거기 안에 있는 거름망을 빼서 씻으세요. 하고 끼우세요. 완성! 이렇게 다 나옵니다. 위에 또 빠지죠? 이렇게 빠져서. 얼마든지, 모르니까, 그럼 모르니까. 알려는 생각도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놔야죠. 내가 아는 것도 문제지만 모르는 것도 문제고 안 알려는 것도 문제고. 솔성문 4에서는 사실은 배워서 아는 사람들 얘기예요. 사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지식이 있다 하겠어요 스스로. 근데 내가 좀 안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조심해야죠. 그게 중군의 증상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게 그죠?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할 줄 안다, 해봤다. 해봤으면 얼마나 해봤는가. 세상은 변화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해보는 속에서 지식이 쌓이고 거기서 실천을 통해서 내 것이 되어가고 또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그래서 이 지식이 있다 머무는 것은 불변에 머무는 것이에요. 변이 있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죠. 변화해요, 끊임없이. 그것을 알고 배움을 놓지 말아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5번째 5 볼까요? 솔송요론 5조. 주생낭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주생낭유. 주생낭유라는 것은 술과 색을 탐하여서 삼가지 않고 흥청망청 노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생낭유는 즐거운가요? 괴로운가요? 즐겁고 괴롭고 같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면 괴로움이죠. 그죠? 회식 가서 괴로움이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회식 아직 안 했으면 좋겠다 요즘 사람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대. 근데 회식은 원래 뭐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회식하자! 근데 칼국수 먹으러 가진 않잖아. 나 쌀국수랑 하려고 그랬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죠? 회식하면. 즐겁게 같이 화합하자 하는 의미로 가는 거잖아요. 누가 시키면 싫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막 스스로 하고 같이 마음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죠. 근데 주생낭유 하는 시간이 그렇게 보면, 같이 있는 시간입니까? 허망한 시간입니까? 같이 있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주생낭유라는 표현 자체는 이미 도를 넘어선 걸 얘기하는 거죠. 대중사님 얘기하신 소창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죠? 더군다나 우리 계문에서 금지하는 술과 색. 금지하셨잖아요. 계문으로. 근데 좋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 표현 자체에 이미 이것은 피해야 될 것, 허망한 것,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 할수록 나를 간급시키는 일이고 지극과는 멀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불행의 길로 이끄는 이 주생낭유죠.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 계문에서 이미 밝혀놓으셨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 해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는 것을 뭘 얘기하셨냐?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주생낭유 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비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죠? 노는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는 거고, 주생낭유 할 때는 시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돈도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요, 에너지. 내 기운이 들어갑니다. 정신 기운, 몸 기운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씁니다. 그리고 내 미래도 쓰는 거예요. 내 미래를 주생낭유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지금 잠깐 그거 쓰고 만다 생각하는데 내 미래를 쓰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가치를 바라고 살 것인가, 이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한때 즐겁게, 최대한 즐겁게만 살고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인과를 모르고 영생을 모르는 이 중생들의 생각이죠. 진리를 알고 나면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예, 갈수록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생낭유로, 어떻게 하면 시간 나오면 주생낭유로 계속 끌려대는 것 같습니다. 예.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은 강급의 길이다. 그러니 그것을 놓고 진리 연구하는 데 시간을 들이자. 예. 내가 지금 하루 중에 진리를 연구하고 있다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이건 지금 진리를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하고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10% 되십니까? 2시간. 다 합쳐볼게. 그러면 뭐 사경, 뭐 선, 뭐 연불, 뭐 다 합쳐볼게. 다 합쳐보세요. 10% 되는가? 안 돼요? 5%. 1시간. 1시간 정도는 그래도. 1시간 하십니까? 아침에 선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1시간 하시는 거죠. 예, 그죠?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내가 대종사님 제자인가? 진리 연구하는 사람인가? 진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사.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진리라는 것은 범위가 워낙 넓고 깊고 또 지금 당장 그 잠깐 안 한다고 막 삶이 갑자기 괴로워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죠? 예. 지금 당장 있는 리포트 쓰는 게 먼저잖아요. 그죠? 지금 앞에 있는 지금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 프로그램 하나 보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진리 연구 공부는 정해놓지 않으면 거의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틈나는 대로 하겠다? 틈나는 대로 놀죠. 틈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유튜브 보고 틈나는 대로 SNS 열고 틈나는 대로 게임하고 틈나는 대로 하잖아요. 그죠?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정해놓지 않으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정해놓은 시간에 덧붙어서 이제 시너지가 나기 시작해서 틈나는 대로 더 보고 싶어지죠. 근데 정해놓지도 않고 그냥 하는 사람은 별로 공부에는 뜻이 없는 사람이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중사님께서 교육품 30장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신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지어다. 대중사님은 당신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나는 평생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 생활을 해왔다. 그러셨습니다. 진리 생활을 해왔다. 당신은 진리 생활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또 당신의 소명이라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셨죠. 우리도 그 길로 가자 하고 지금 안내를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배움의 방향이고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멀고 어렵고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함께하고 있고 지금 당장 배워야 알아야 되고 지금 당장 배워야 할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진리 공부는 갈수록 멀어질 것이고 내가 대중사님 법대로 살고 싶지만 그 생활은 갈수록 멀어진 주생낭유의 생활로 가게 될 거라. 우리는 뭐가 있죠? 탐진치가 다 있다 그럽니다. 탐진치가 있다. 그래서 잠깐 방심하면 그 탐진치가 고개를 들어서 주생낭유로 계속 끌고 가죠. 그래서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고 더 들어가면 우리의 성품 자리를 깨쳐 아는 방향으로 가야 사실은 이것이 해결이 되죠. 해결이 됩니다. 법문에 대조하고 마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진리 연구를 통해서
내 진짜 성품자리 뭔가 깨달아 아는 것에서 그 방향으로 갈 때 사실은 이 솔성률이 완성이 되어간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있다함으로써 배움을 놓지 말 것이다. 그리고 주생랑유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되조해 보시고 또 그 시간을 스스로 정해서 정말 그 시간은 내가 확보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대조를 하시면서 진리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 가시면 어쩔까. 오늘 솔성률은 3, 4, 5장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